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는 주제가 있는데요.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 27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각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넘어왔지만 13장부터 14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14장 후반부에는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제부터 본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보게 될 17장, 18장은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29장부터 20장까지는 애굽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각 나라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말씀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요, 지금 각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모압에 대해서, 지금 모압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압은 어떤 상황이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 모압이 어떤 민족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압이 어떤 민족이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그런 후손 민족입니다. 그 말은 원래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혈연 관계에 있었는데 사실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 모압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는데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죠. 그래서 발람을 데려다가 막 억지로 저주하게 했는데 결국 그 저주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발락이 그 다음으로 꾀한 것이 뭐냐면 그 모압의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써서 타락시켜 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죽었냐면 그 당시에 연병으로 죽었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서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모압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윗도 이 모압을 얼마나 싫어했는지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모압을 점령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다윗이 모압을 점령한 그 내용인데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점령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다뤘냐면 2줄 길이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만 다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압에서 좀 키가 크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나머지 사람들만 살게 해서 조공을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죠?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이게 기록에 보면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았대요. 아니, 혈연 관계잖아요. 그래도 친척 민족인데. 게다가 다윗은 더욱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룻이죠. 그죠?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모압 사람입니다. 다윗에요, 혈연 중에 모압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 사울 왕을 향해서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부모들을 모압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의 부모를 찾아서 죽일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좀 모압에 가 있으라라고 해서 다윗이 모압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모를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모압을 점령할 때는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다윗이. 다른 민족들은 안 그랬어요. 근데 유독 모압에게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왜? 뭐 다른 좀 감정이 있나? 이게 민족 간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있나?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유대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다윗이 그 부모를
맡겼잖아요. 모압에게. 혈연 관계로 있으니까.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니까. 근데 그 모압 사람들의 그 부모를 죽였대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유대 전승에 나옵니다. 아무튼 다윗도 모압조차 자신의 나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압은요, 다윗에게 한참을 조공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BC 9세기쯤에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다시 독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독립한 지 대략 100여 년 정도가 지난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요, 모압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땅 통치자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을 시온의 딸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을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어구예요. 어떤 관용어구냐면 조공을 바치라라고 하는 말의 관용어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옛날 다윗 때처럼 너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모압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하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딸들은 나루에 떠다니는 새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딸들은 흩어진 새 새끼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근데요, 문제는 3절이에요. 3절. 3절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6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하지 말며. 아멘. 자, 3절 한번 보세요. 보면서 여기에서 방도를 베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방도를 베푸는 걸까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성경,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방도를 베푸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나와요. 이스라엘로. 제가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지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압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죠?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도 알고 한참 해석했어요.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는구나. 모압 사람이 그걸 요청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해석을 하면 할수록 이상해요. 분명히 현대인의 성경에 나온 대로, 새번역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한참 해석했는데 하면 할수록 계속 말씀이 꼬여요. 왜 꼬였느냐? 왜냐하면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을 거부합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는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백하기를 모압이 교만하대요. 그들이 거만하답니다. 그래서 모압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압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의 조공을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밑에 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압이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해서 우리는 못 받아주겠어. 그런 교만한 사람들 우리는 같이 못 살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절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이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우리 못 받아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나? 당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 또 다른 자료를 지금 찾아봤는데 그러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3절에서 은혜를 베풀 사람, 방도를 베풀 사람을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4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은혜를 베풀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방도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로 판결해주고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쫓겨난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다윗의 장막이 인자함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모압 너희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지금 살려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라고 지금 살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석해야 이 모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 보고 너희가 교만한 것 같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압이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선대해주고 도와주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교만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통곡할 것이다.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안 이루어지게 생긴 거거든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안 이루어지게 생긴 겁니다. 사실 모압이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압을 향한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도 정신 못 차리더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그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심판으로 결론 맺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마를 것이라고 말하고요. 열국의 주권자들이 좋은 가지들을 다 꺾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여름에 나오는 열매와 농작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즐거운 소리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틀에서 포도를 밟을 사람들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래요. 너무 슬프다고. 도움이 돼서 같이 좀 잘 살면 좋겠는데 그들의 교만으로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슬프다라고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교만하게 굴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12절 말씀인데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그들이 왜 그렇게 교만했는가 알고 보니 그들이 우상 섬기느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느라 그랬답니다. 그 우상에게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모압이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소용이 없는 거죠.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쓸모없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했는데 그 모든 괴롭힘이 다 쓸모없는 헛수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돼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시간 낭비만 하게 됩니다. 노력 낭비만 하게 됩니다. 재물 낭비만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우상에 빠져서 그게 낭군지도 모르고 헛된 것 쓰며 그렇게 살 거거든요. 우리도 우상에 빠지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 가능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국 문화는 어떤 문화죠? 기본적으로 불교 베이스입니다. 그죠? 요즘은 그것도 아니래요. 요즘은 무속 베이스래요. 무속 베이스. 웬 무당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넷플릭스에도 나오고. 근데 당황스러운 통계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5분의 1은 여전히 무속을 믿고 있대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5분의 1이 무속을 믿고 있대요. 재미로 보기 시작한 점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점을 보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요. 부적각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 한국 이야기입니다. 한국 이야기. 헛된 것을 두려워하면서 헛된 것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헛된 방법으로 자기네들의 교만을 스스로 쌓고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요, 자칫하면 그런 문화 가운데 살 뻔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불교 문화 가운데, 무속 문화 가운데 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되었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면류관으로 바뀌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죠. 원래는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년 안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가 남는데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서 보잘것없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죠. 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모압의 수가 급격하게 줄더니요, 어느 순간부터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모압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복하는 것은 꼭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깨닫고 알고 꼭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압이 자신의 사명을,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심판으로 그 결말을 맺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 그 부르심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것을,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형통케 하심과
평탄케 하심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아버지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